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지 3주 만에 진직 목표 인원에 육박하는 러시아 남성 30만 명이 징집되었을까요? 탈출했을까요? 탈출했습니다. 러시아를 탈출해서 주변국으로 이제 탈출한 것을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했어요. 특히 이제 독일 통신에 의하면은 러시아와 육로로 연결된 주변 국가 직항편이 열려 있는 터키 등에서 수집된 러시아인 입국자만 해도 전투 가능한 연령대 30만 명이 도피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필요한 인원이 30만 명인데 30만 명가량이 탈출했으니 얼마나 이 러시아 이 남자들이 이 전쟁을 회피하고 있는지를, 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대전에 최첨단 무기가 사용되어도 전쟁에서 인원이 많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칼과 창과 화살로 싸우던 시대는 더더욱 인원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상황에서 적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가. 사사기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놓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해변에 모래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적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죠, 여러분?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적들의 수에 비하면 이 3만 2천 명은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무 많다.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무 많은즉 돌아가라. 예.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거예요. 전쟁에서 더 많은 군사를 지금 모집해도 부족한 판국에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걸러내신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일꾼을 안 세우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두려움 많고 저렇게 걱정 많고 이런 자들은 세우지 말아라. 예. 여러분, 우리는 걸러진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남아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돼요. 끝까지 남아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게 우리 40일 새벽 예배 끝났지만 우리 그 멤버, 리멤버 그대로 또 이렇게 여전히 변함없이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걸러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쓰임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는 10,000명이었더라. 예, 아직도 많다. 그래서 걸러냈죠.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줄어들었고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에게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로도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믿음의 소수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적은 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숫자가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핑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더 기대하시고 더 감사하셔야 돼요. 숫자가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니라 또 숫자가 적다고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헌신이 큰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큰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야 큰 일을 이룬다는 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18세기 모라비아 교도들은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아 운동의 지도자는 진젠돌프로 그의 신앙과 열심 헌신은 크리스찬 지도자의 훌륭한 모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가 모라비아 교도였습니다. 이런 것 일반적으로 15,000명 가운데 이제 한 명의 선교 파송자가 있었다면은 모라비아 교단은 60명 가운데 한 명을 세계 선교에 파송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100년 동안 단 1시간도 쉬지 않고 열방에서 기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 열방으로 파송한 것이 바로 이 모라비아 교도된 것입니다. 그들은 최초의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란 16세기 종교개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교파의 총칭을 의미하죠. 이들의 특징은 현대 선교 운동의 최초의 전주란전과 교회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적은 숫자였지만 전 세계 선교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갔습니다. 웨슬레는 미국 선교 후에 돌아오는 길에 그 뱃속에서 풍랑이 쳐서 모든 사람이 떨고 있을 때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정말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웨슬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신실하고 진짜 그리스도인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큰 역사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헌신된 소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100% 헌신된 100명의 사람보다 99% 헌신된 100명의 사람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 더욱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서 300명의 헌신된 자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점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 예배 못 드리신 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또 40일 후에도 계속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점점 사랑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헌신된 자로 더욱더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자도 있었지만 이들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자는 충성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칭찬하시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달란트 빼앗아다가 10달란트 자에게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착한 자가 충성된 자가 또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착한 자예요. 그는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성되지 않은 자는 게으른 자이고 게으른 자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제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주님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됐죠. 부교육자 때 벌써 뭐 20년 된 것 같네요. 어느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이 부서를 좀 그만두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어요. 내가 그만두면 이 부서가 돌아갈까? 아주 굉장히 교만한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요, 그분이 그만뒀는데 더 잘 돌아왔어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입니다. 이분이 나왔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나왔으면 안 된다는 이 교만의식을 버려야 됐었는데 굉장히
교만한 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 없이도 당신의 역사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나를 쓰심을 통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며 주인의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임받는 게 정말 축복이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떻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두려움은 가라, 여기에 이렇게 걸러진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 끝까지 남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정말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적합하지 않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사실 모든 사람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극복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극복하고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예배로 승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 모든 걸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이 새벽에 성령 충만이 보여져서 담대함으로 기도원과 삼행용사처럼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며 천국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한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헌신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벽 예배자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용하시는 주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만을 두려움으로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랍게 쓰임받는 자로 써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